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좀 모자란다,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항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생각을 하겠죠. 점수가 모자란다고요. 어른들은 또 잠이 모자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 선수는 항상 타수가 모자라죠. 축구 선수는 항상 성점이 모자라요. 야구 선수는 타율이 모자라는 거예요. 탁구는요, 관중석에 사람이 모자라요.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포도밭인 교회에는 항상 일꾼이 넘치는 때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이르기를, 추수할 일들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자란다, 부족하다, 아쉽다, 이걸 전문 용어로요 2%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정복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뭔가 아쉬웠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요,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은 아쉬운 것은 뼈대에 있는 유다 가문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몰래 감추고 숨겨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 1차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의 사람들을 다 소집하고 지파마다 가문마다 앞으로 불러내서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돌로 치고, 이런 기록들이 적지 않게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전쟁의 기록 역사에 있어서 안이 생겨도 없었어도 될 일들이 지금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체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정탐꾼의 얘기만 듣고 2-3천 명만 올려 보내소서, 너무 수고로이 하지 마소서, 그 얘기만 전해 듣고 아이성 전투에서 36인의 전사자가 발생이 되고 쫓겨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린 그런 아쉬운 전쟁의 기록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 역사의 기록에는 아쉬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을 읽게 되면 뭔가 가슴이 확 트이고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쉽다, 부족하다, 2% 모자란다,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 가운데 아쉽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런 느낌 없이 나날의 삶 속에서 참 승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프라미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이전에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서 죽여야 할 7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이 히위 족속 중에 한 분파인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익히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리고에서 행한 일들,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의 사건들을 익히 귀로 들었습니다. 기본 민족의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볼 때에 거짓 사신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멀리 원방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신발과 또 헤어져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심지어는 곰팡이 나는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 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살았어요. 걸어가는 거리가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족장과 여호수아에게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나 최종적인 여호수아의 판단과 선택은 이미 잘못된 약조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량을 했으므로 이 약조를 파기해서는 안 되며 약조의 내용대로 그들을 살려내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필름을 돌려서 한편 예루살렘 주변에 왕 아도니세덱과 아모리 왕 네 왕이 연합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 민족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습격에 온다면 기브온 민족은 영원히 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기브온 민족은 메신저를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내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며 약조를 맺었지 않냐고,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온 군사와 또 이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기브온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도 밤에 야간 행군을 해가면서 헤브론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기브온 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 속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3일 되는 그 거리의 길을요, 야간 행군하면서 한 25마일 정도가 돼요. 가깝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옛날에는 이 산악 지형이 험하고 또 이렇게 야간 행군을 하기 때문에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길갈에서 이 기브온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군사와 용사들이 다 올라가는 결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민족을
도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신속하게 3일의 거리를 하루 밤새도록 그 전쟁터에 도달을 했느냐? 그 이유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약한 이 서원을, 약속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열심히 살고도 아쉬워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확실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초해서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을 데리고 하룻밤 사이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막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게 아리조나 우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큰 우박의 덩이를요 내려. 아무리 다스왕과 연합군대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길갈 여기서 3일 거리야. 어떻게 신속하게 올 수 있겠어? 자기들이 무슨 지형지물을 알아?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루 만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지리 멸렬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북쪽 벳호론부터 시작해 그 전부 다 비탈길 골짜기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머리 위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모리 왕과 그의 군사들의 머리 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맺은 언약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조금도 아쉽거나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는 전쟁의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7번째가 뭐겠어요? 7번째 재앙. 에? 우박. 제가 조금 전에 우박 얘기했는데 항상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 속에 뭐가 있다고 다 답이 있어요. 이 우박이요 애굽의 전역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심지어 밭에 있는 채소에까지 다 떨어뜨려지는 거예요. 치는데요 우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덩이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요 이 감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맺어진 언약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던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기뻐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로 아쉽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전쟁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주어진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주어진 약속 붙들고 나아가셔서 삶 가운데 아쉽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 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promise, 두 번째는 speed. 요즘 무슨 시기냐면은 월드컵 시기예요. 월드컵 시기. 지구인들의 모든 눈은 아니겠어요. 이 눈들이 전부 조그마한 축구공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막전 하는지는 알지는 못해도 한국전 언제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지금 하느냐고 무슨 때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월드컵 개막전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어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볼 수 있냐고 했더니 이제 알려줘 줘서 이제 보기는 봤어요. 브라질하고 이제 코스타리카 붙는. 제가 이렇게 알고 들었던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이마르라는 선수 아시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 있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이게 전부 서서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데 보니까 다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처럼 보이는 조그마한 선수가 하나 있네요. 일단 작고 봐야지 제 눈에 확 들어요. 근데 왜 지금 브라질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냐 제가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 스피드가 달라, 스피드가. 그래서 보니까 정말 스피드가 빠른. 골 할 때도 그냥 반 박자 한 박자 빠르게 이렇게 공을 차는 것 같았어요. 그냥 비전문가인 제 눈에 볼 때도. 오늘 이 여호수아 이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에 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길갈에서 기본성까지 가는데 밤새도록, 왜냐하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번 아쉬운 전쟁에 있어서 배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아이성 전투에서 묻지 않냐고 실패했죠.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민족과의 평화 조약 체결할 때도 묻지 않냐고 조약을 맺다가 백성들 간의 원망과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유, 잘못됐네 이 전쟁도. 아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브온 민족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평화의 조약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 다음 주부터 공부 열심히 할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건 한 대 맞고 일단 답을.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없으면요 그냥 결혼하는 게 뜻이라니까요. 할까요 말까요 시간 다 보내고요. 안 돼요. 주의 일을 어떻게 언제부터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그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항상 보면 기도. 제일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요 물을 필요 없어요. 지금 스피드를 내야 된다니까. 지금 기본 민족이 지금 죽어요. 지금 총각을 다투서 늦게 도착을 하면. 주의 사역을 할 때도 여리고성 전투해서요 뭐 성경의 분량이 한 장 반이에요. 아이성 전투 하면 한 장 반의 분량이 많아요. 9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기록도 없이 전부 잘못된 약속했던 그걸 또 길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 성읍이 30몇 개예요. 지금 메인 전쟁만 30몇 개, 왕들만 지금 30몇 명을 쳐 부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전쟁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요 이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50장, 60장이 돼도 모자라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미 11장에서 끝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있어서 서툴렀어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서툴렀어요. 그러나 오늘 10장, 11장 여기 보게 되면은 그날에, 당일에, 그 이튿날에 단번에 그 엄청난 영토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피드를 내게 됐다는 것이죠. 스피드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닭공이 전부 다 닥치고 공격하고요, 차고 질주하고 차질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말들이 이제 축구 용어에 새로 나는데요. 스피드가 없으면요 요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짜증 난다니까. 인터넷에 자꾸 늦게 막 이렇게 스피드가 빨리 안 되면은. 아유, 그러니까 다음에 뭐 좀 기회가 되면 공부를 다 마치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밤에 야근 행군하는데 아유, 저는 지금 조금 좀 집안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패밀리 하면 또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기본과 전투에서 참여하지 못할 뿐더러요, 전쟁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가는데 며칠 만에 중부, 남부 전투 다 끝나버린다니까.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 잡았다고 총 그때 없었죠. 그냥 활 들고 창 들고 전쟁하겠으면, 아니 지금 여호수아 12장 지금 땅을 지금 제비 뽑아야 돼. 창 내려놓고 활 내려놓고 지금 저 제비 뽑아. 제비 지금 땅 분배받고 지금 쉬고 안 시켜야 될 때라니까. 그때는요, 전쟁할 때 스피드를 내고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 그 다음에 땅 분배할 때 나타나면 전쟁하겠다고. 오늘 시간만 되면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참,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날이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피드를 내는, 그렇게 할 때에 아쉽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2%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리스폰시빌리티. 이렇게 아모리 왕과 다섯 왕과 이 군사들은요, 갑자기 들이닥친 이스라엘 군대로 말미암아 질이 밀려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들이 속출하고요, 여호수아는 3일의 길을 하루에 걸쳐 달려왔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날이 어둑어둑질 것에 대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저물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지형지물에 있어서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서 뉘엿 저물어지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브온과의 잘못된 약속이지만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기브온 민족을 살려내겠으며 기브온 민족이 더 이상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천의 해가 이제 떨어지기를 시작할 때 자신도 알지를 못하는 사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등달아서 하면 안 돼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한다고 목사님 뭐 태양 정도 중천에 머물게 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냐, 저는 항상 말씀 중심이니까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이후에도 없을 일을 왜 만드냐는 거죠.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그 기적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 이 기브온 민족을 살려내겠으며 이 기브온 민족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게 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전히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니라. 그게 응답이 됨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우박, 2차적으로는 태양과 달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서 깨끗하게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중남부 그 며칠 안에 끝나버린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스폰시빌리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큰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러고요 이 대적을 네 손에 다 붙였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될 때에 돌이켜볼 때 지나온 시간들이 아쉽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를 내고 땅에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드러나 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적극적이 될 때에 이런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지만 정말 아쉬움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10장부터는 아쉬움이 없는 전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쟁. 그것은 바로 매전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속히 올 밤이 오기 전에 일할 때 일하면서 스피드를 내며 여호수아 마음 깊은 곳에 responsibility, 책임, 그 책임이 전무후무한 역사, 전무후무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고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아쉽고 부족하고 참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삶의 원리들을 분명히 붙들어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길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나날의 순간순간 나날의 삶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